이사야 46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46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특별 기념 설교로서 마지막 주제인 종말론에 이제 함께 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각각의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 기독교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7가지의 교리들 중에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든가 또 그것을 잘못 변형시켰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교사가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믿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독교 7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이요, 우리의 구원의 이 신앙을 확보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론이 가장 잘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소개가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은 위협을 지난 100년 동안 행했던 이단들은 거의 8, 90%가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또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러한 그 이단들의 뿌리는 과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회 문선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가지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이 종말론 이단은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2-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거의 초창기에 그 대표적이었던 그 이단들이 결국 후대로 넘어가면서 앞에 1세대가 죽으면서 또 그 밑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계파를 형성해가 나오면서 약간 또 그걸 변형하고 다른 것과 또 접목을 해가면서 그렇게 오늘 또 종말론의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종말론의 이러한 이단들이 문제 삼고 있는 몇몇 이러한 그 강조점들, 또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면서 또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통일교, 또 그 다음에 박태성과 관련된 뭐 신앙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리어커에다가 양말 팔고 뭐 이랬던 분들, 또 그 다음에 뭐 나온몽이라 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표방했던 또 그러한 또 몇몇 파들이 있었고, 또 서양에서 들어온 그러한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안식교인들, 젊은 그러한 서양인들이 까만 007 가방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 가르친다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제7일 재림 안식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재림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안식일을 그들의 또 예배일로 지키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 증인들도 1802년 이후에 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여호와 증인도 결국 예수님이 1800년 후반부에 오시려고 했는데 신자들이 준비가 되질 않아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날짜를 계산하다가 그 종말 날짜가 틀리니까 또 이제 그런 변명을 대면서 또 1900도 초에 오시려고 했는데 또 미뤄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 종말론 날짜를 계산하던 이러한 그 휴거를 비슷한 이런 운동들을 펼쳤던 그룹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극단적 종말론,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고 재림의 이러한 그 날짜를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온 또 그러한 종말론을 악영향을 끼친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또 큰 영향을 준 것은 여러분 이번 또 작년 올해 큰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또 이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결국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세대, 앞선 세대와 중간 세대와 또 후 세대가 있고 이런 세대를 몇 세대로 나눠서 특별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7 언약과 7 세대로 구별하여 한 시대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 성령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휴거, 7년 대환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그러한 신학들입니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던 이단들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그런 연루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사업을 펼치면서 결국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결국 거기에는 우리 교회적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학을 대변하는 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한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그래서 한국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설교의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거의 뭐 한 70-80% 이상은 대부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자라오신 것입니다. 장로교적 종말론을 거의 들어보실 기회가 쉽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개혁교회적 종말론을 거의 이렇게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는 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큰 국가적인 전란을 맞이하고 또 일제시대 때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보수 장로교회를 지켜왔던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고 또 살아남으신 분들은 만주라든가 이런 중국으로 피난을 가시고 선교사들은 강제 추방이 되어서 다 본국으로 또 추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극심한 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겪고 겨우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60년대, 70년대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그 오순절 교단이 펼쳐갈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종말론이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또 군사 독재 정부 시절이라고 하는 암울한 그런 국가와 사회적인 이러한 또 어둠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정서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위협과 성도들에게 곧 종말이 닥칠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그런 종말의 두려움과 공포들을 자아내게 되는, 바로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추억을 해보시게 되면 그런 7년 대환란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종말론 세미나들이 온 교회마다 포스터가 붙고 마치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뒤숭숭하고 암울한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결국 종말론에 대한 지나친 또 이러한 극단적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로교회가 제대로 재건되기도 전에 결국 오순절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이제 피난해서 또 외국에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장로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장로교회를 회복해 가기도 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종말론 앞에 노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우리 개혁교적 종말론, 장로교적 종말론, 우리 선조들이 5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가 구축이 되어지면서 가르쳐왔던 그 성경적 종말론, 장로교적 종말론, 종교개혁가들이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을 반박하면서 올바른 종말론을 세워주었던 바로 그 성경적 종말론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이 주제와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한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예. 16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종말과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위트 있는 이렇게 좀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 이 종말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종말론이 빠져 있다, 만약에 종말론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일날도 매번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가족들하고 소풍과 산책도 한번 제대로 못 누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싸워가면서 교회를 섬겨가기 위하여 늘 헌신하고 섬겨가는 우리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이생뿐이라면 이 땅의 삶의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의 모든 것뿐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불쌍한 자이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죽었던 앞선 신자들도 다 망할 것이고 그리스도도 헛되고 우리도 헛되고 다 망가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해서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이단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요. 지금도 신천지를 막아내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천지를 그들의 교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금방 성도들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허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조차도 권사님들도 쉽게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청소년들, 청년들도 혹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벌써 고린도서에서도 부활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것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 못지않게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은 반드시 종말의 가르침과 짝을 이루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의 구원의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뭐하러 구원받았습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히 이 두 세계로 구별된 이 엄중한 차이가 없다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 땅에서 먹을 거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냥 살면 죽으면 그게 더 나은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땅에서 교회 안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또 절제하면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성화의 이러한 눈물 어린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희생과 싸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곧 끝날 것이고 그 인생 뒤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가 열리며 또 장차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종말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가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헌신의 삶들을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종말론이 성경 자체 내에서도 이제 몇 차례의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또 성도들 때문에 이제 교회 때문에 이 종말론이 여러 형태로 남용이 되어지고 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점과 역사들을 또 가까이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종말론에 대한 무지와 오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이 종말론들을 좀 먼저 오늘 첫 시간들을 통해서는 하나씩 짚어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 신적 작정과 섭리에 입각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의 이 독특한 종말론, 이 종말론 앞에 거기에 형용사로 쓰여지는 앞에 쓰여지는 덧붙이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 앞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역사가 성취되고 종말로 끝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은 단순한 시작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이나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고, 그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섭리론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종말의 그 거대한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요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바로 섭리사적인 종말론, 이것을 섭리사적인 종말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작정과 섭리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종말론을 장로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로교의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이 성경 자체 내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남용이 되었는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와 베드로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성경들은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들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포함해서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장차 너희를 다시 구원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곧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과 신자들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장 그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보고 만졌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빨리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소홀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로마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의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는 더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때가 곧 오겠지. 이러한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것이,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지쳐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금방 이르를 것이라고, 신속히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종말론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곧은 내년에, 다음 달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때가 차야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곧 예수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금방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금방이라는 말을 너무 다음 달, 내년처럼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 쪽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말씀드린 오순절 신비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그 암울한 시대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교파를 넓혀갔던 것처럼 역시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의 이러한 그 간절함과 또 로마 시대의 이 암울한 식민지 생활의 이 고통스러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있지 말고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재림 준비하고 비슷하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위협하면서 성도들의 재산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렸던 이런 극단적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한 방식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미 벌써 그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에 또 계속해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이제 이런 경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참 재미있는 권면이 마지막에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자꾸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돈 필요 없어, 직업 필요 없어, 가정 필요 없어, 그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모든 거 다 갖다 교회다가 다 바치고 그리고는 그 돈을 갖다가 해외로 도피해가지고는 떵떵거리고 오랫동안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구속이 되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미선교회 1980년대 휴거가 된다라고 전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던 그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봉고차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갛게 써가지고는 그렇게 여기 모란시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빨간 십자가 들고 여기 팻말 들고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주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특별히 그 다미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 부류들이 대부분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망가뜨리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속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임박한 종말론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이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직장 갖는 것, 이게 도무지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는데 뭐하러 직장 생활하고 뭐하러 저축하고 뭐하러 애들이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종용히 일하여 양식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 피해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6.25 동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군사 독재라고 하는 3번에 걸친 엄청난 사회적인 암울함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공포심을 불어넣으면서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피해를 입혔던 한국교회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조금 넘기셔서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을 연결을 해봅니다. 여기는 좀 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했던 그 가르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적, 내세적 종말은 없다라는 것이.
이건 완전히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정말 이런 거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야. 넘겨보셔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가봅니다. 여긴 좀 더 아주 선명하게 더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서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남기면서 교회들에게 권면을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특별히 종말론적인 그 권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여기도 내세적 종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슨 종말이 와? 아니 창조부터 지금까지 뭐 나라가 없어졌어? 지구가 없어졌어? 뭐 전쟁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땅과 바다와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 종말을 뭐 이런 거 갖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면 안 돼. 종말은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천국이란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좋은 아주 정말 막 황홀한 그런 어떤 장소, 그런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면 지금은 거꾸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기복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 큰 교회, 그리고 큰 사업, 큰 돈, 큰 아파트, 큰 차,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을, 큰을 이렇게 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큰 아파트, 큰 돈, 큰 차로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미래적 종말과 천국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면서 목회자도 성공, 성도들도 성공, 전체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새마을운동을 거쳐가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경제 5개년 개별 5단계 개발을 통해 가지고 80년대 이후로 국가가 잘 사는, 사회가 발전이 되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크게 규모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80년대를 들어서면서 10,000명으로 넘어가는 소위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10,000명이 이상 5,0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거대한 교회들이 형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앞서 교회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란 목회자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스승으로 알고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면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이리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지켜내는, 또 그러한 서로가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교회인 것이. 그런데 거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몰라요.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를 목회자와 성도가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지. 목사도 성도를 모르고 성도들도 목사님 한 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전부 다 교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하고 모든 것들을 결혼을 합니다.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주례를 받습니다. 또 아이가 낳습니다. 부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예배 드려 줍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부목사가 와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줍니다. 담임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셔갖고. 그럼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것이죠. 결국 한국교회는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기복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에 대한 이 종말의 가르침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마치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그걸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냐 실현된 종말론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제 극단으로 치우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보니까 역시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섭리적 종말론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또 십계명을 따라서 올바르게 윤리적인 기독교적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고 또 실조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습니까?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그 억울함들이 다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다 그것이 보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억울함을 언제 어떻게 보상받을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요? 그럼 갑절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기복주의인 것이에요. 마치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뎠더니만 그의 생애 후반기에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끌고 가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에 입각한 종말론이란 우리의 그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 다음에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애 말년에 가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과 그 헌신들이 우리의 나라와 조국의 교회를 세워가는 미끄럼이 미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 속에서는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썩는 미랄이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자기의 생애 동안에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시는 거죠. 미랄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더 뒤에 후손들인 우리 조국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짊어질 또 우리 다음의 후손들이 이 장로교회를 지켜갈 그 밑거름과 미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는 더 뒤로 지연이 돼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난받았고 그 악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죄악들을 전부 하나씩 모아두었다가 너희들이 교회를, 우리 성도를, 내 자녀인 성도들을 너희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 이것이 너희들의 죗값이다라고 내밀면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억울하고 참으로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풀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성급하게 보상하려고 하지 말고 성급하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억울함을 참고 또 참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 거기에 모든 걸 맡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섭리적 종말로는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때가 찰 때까지 견뎌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따라 잘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만으로도 우리는 눈물 겪고 감사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2배, 3배로 복을 줘야 됩니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최후적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억울할 수 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찬송가에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 그런 종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서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는 이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묘한 시간 개념을 이제 뒷구절에 소개하면서 종말이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이나 바로 내일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임박한 종말론을 기대하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지나치게, 또 디모데 또 베드로서에서는 또 지나치게 또 종말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도 초창기 초기에는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실 것처럼 기대하다가 그것이 점점 늦어지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예수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또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도들은 때로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느슨한 종말론을 소개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게 되면요, 일제시대 때라든가 6.25 때는 개혁교회의 종말론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자꾸 성도들을 위협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자꾸 위협하니까 장로교는 종말론은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과 또 이 사회의 풍파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생활하시고 저축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또 거꾸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지나친 현실주의적인 번영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여러분의 모든 승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조금 억울한다 할지라도, 조금 희생하셨다 할지라도 그 희생하신 것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희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함께 희생합시다. 열심히 우리가 함께 더욱 결제합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번영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과 미래적 내세적 종말론의 이 소중함과 기대감을 성도들에게 자꾸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단이 등장하게 돼 있고 그 사회의 흐름을 이용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잘못된 부분을 소개해 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소개되었던 몇 가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이 종말의 어떤 그 가르침을 망가뜨려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어지럽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윤회론,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윤회론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오랜 생활, 우리의 문화 속에 굳어져 있는 이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도 사실은 그 내세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도덕과 예를 갖춰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자 맹자 사상인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내세 세상과 결합이 되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한국에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밥을 먹으러 돌아오고, 이것은 공자맹자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덕과 예를 실천하는 것이 공자맹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내세와 연결이 돼버렸어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인도라든가 이런 전통 불교들은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이 독특한 이 샤머니즘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내세 신앙이 결합이 돼가지고 불교에서 49제를 같은 거를 해요. 불교의 전통 불교는 49제 이런 그 내세 급락왕생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불교도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이제 싸움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는 이제 그런 불교가 있고, 또 이 땅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세를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퍼치는, 그래서 이제 2판승, 4판승이 그런 이제 자기들의 불교의 교리 갖고 싸우다가 2판, 4판 이제 싸우게 되는 어마어마한 중들의 그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2판, 4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원이 이제 생겨질 정도로 우리는 아주 불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연속극과 드라마를 통해서 늘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을 우리 다음 생에 우리 한번 이뤄봅시다. 이러면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 다음 세승회가 또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원 사이클 형태의 시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이러한 철학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헬라 철학을 가르칠 때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불교에 보게 되면 어때요? 삶이, 인생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다음 생에 나쁜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차피 돌고 도는 것이, 이 삶과 시간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그런 면에서 일치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끝을 말하는 것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시간 개념,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역사와 시간을 이해하는가? 세상 철학자들은 이 기독교적인 이 시간과 이 역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세상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환론, 윤회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클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등장하여 성경을 펼쳐가면서 신의 도성을 어마어마한 그 분량으로 신의 도성을 씁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만족이 자꾸 침투를 하면서 로마의 그런 그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콘스탄티누스라든가 이런 왕들이 기독교를 포용을 하고 기독교 친화 정책을 자꾸 펼쳐주고 교회를 자꾸 도와주고 이러는 바람에 자기들 로마들이 섬겼던 주피터와 이런 여러 신들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 신으로부터 버림받아갖고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400년대 로마 시대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이런 로마의 국가가 위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 엄청난 권위와 명예와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온갖 타락함과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쓰고 그 힘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은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책망과 벌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힘과 권위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역사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끌고 가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종말의 마지막 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로마라고 하는 역사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결국 그 로마도 거기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영부영 살아간다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곧 끝내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적 작정과 섭리론적 종말론적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시간 속에서 함께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이제 최후심판의 종말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이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는 시간이란 결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세기의 그 창조 장면이 어떻게 해요? 쭉 앞을 시작됐던 그 시간은, 역사는 종말이라고 하는 목표와 끝 지점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과 역사는 아무도 멈출 수가 없고 아무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사람들을 존재케 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국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귀영화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만큼 이루어져 가면서 끝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직선적인 시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시작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개인의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가시는 것이에요. 개인의 생애도 이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거대한 인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바르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가정, 결혼, 여러분의 자녀 양육, 직업,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소중하게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며 또 종말의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종말론입니다. 시간이란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종말의 끝을 향하여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영부영 살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는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당장 거둬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이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단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또 이 갈림길 앞에 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은 바로 이 신적 작정과 섭리론적 종말론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쭉 마음속에 정리하시면서 46장 8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도대체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책망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의 창조주시여, 하나님께서 종말의 끝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이게 강조체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대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계명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과 시작을 하나님의 신적 예정과 작정 속에 하나님은 전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간 것이고 그리고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태어난 것이고 이 시점에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해주셨고 그 종말의 끝을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이미 다 알려주셨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끝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종말의 계획까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난 그 시작은 반드시 종말의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순환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잘못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더불어서 하나가 최근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말론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을 가르칠 때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았고 또 이제 장차 미래에 아직 종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그럴듯하고 또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또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또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또 통일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형태로 종말론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적 작정과 섭리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가는 그러한 섭리적 역사 속에서 말하는 섭리론을 기초로 한 종말론을 이야기해야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 적어도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시중에 소개되어지는 많은 신학자들의 책들과 설교들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종말론을 조금 궁금해서 시중에 가서 책을 선택해서 보게 되다 보면 이 설명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들도 그렇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신학, 1900년 초에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 어린 왕자를 썼던 바로 그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먼 이상세계와 현실 경험세계로 둘로 나눠져 갖고 막 철학이 싸우다가 결국엔 1900년쯤 와갖고는 경험적인 세계도 문제가 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계도, 이런 철학도 문제가 있고, 결국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경험하고 내 자신이 어떤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내 자신이 실존적으로, 내 자신이 현재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내 자신의 판단이 현재적, 실존적, 나의 실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방에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그 영향을 받은 그 작가가 어린 왕자를 쓴 겁니다. 여우가 자꾸 어린 왕자에게, 어린 왕자야,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삶을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너가 저 장미를 좀 잘 돌보고 그래. 왜 장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어린 왕자가 굉장히 어려운 그 동화입니다. 난 장미를 돌보지 않을 거야. 너가 그 장미에게 물을 주고 잘 보다듬고 보살피고 살피면 그 장미하고 많은 시간들이 접촉이 되고, 너가 그 장미에게 정성을 기울인 만큼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장미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수많은 장미 중에 그 장미만이 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결국 인생이란 내가 관심을 쏟고, 인생이란 내가 정성을 기울인 것만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실존주의 철학은 결국 인간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간 자신이 힘을 기울인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러한 실적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내가 마음에 느끼는 만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읽어가다가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와닿다. 그 우리가 큐티라고 그럽니다. 오늘의 양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삶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의 양식으로 준 거지, 요 구절만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아닙니다. 요 구절만이 내게 특별한 마음의 그런 어떤 감동과 내가 그 구절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각 부분을 목숨을 걸고 읽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말도 미래니 시작이니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가 이 현실에서 얼마만큼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땅과 미래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철학적 표현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계획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결혼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모든 시간과 역사가 결국 결말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존주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결국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판단을 통해서
또 그것도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는 걸 변주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변주법적인 그러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게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또 철학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지금과 미래의 이러한 그 두 세계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와 아직은 바로 그걸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미래 세계도 의미가 없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세계 속에 결국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 최종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신적 작정과 섭리론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 내 자신의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종말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종말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종말을 기대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서 그러한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종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장 5절로 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니다. 바로 이 45장 46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론적 종말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5절을 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의 주인이고 우리의 전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교회를 만난 것도 여러분의 생에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연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분들, 만나는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앞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손 앞에 있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결코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한 만큼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면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어디까지 살아갈지 그들의 생명이 어디까지일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결정하고 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사는 것, 사는 시간, 사는 공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져 갔을 때는 또 하나님이 큰 보상과 또 은혜로 복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에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이 식었다라고, 돈 못 벌어온다라고 쉽게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주신 자식,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맡기신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섭리론적 이런 종말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감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교의 종말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펼쳐가는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책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또 이 천국으로 세워가시는 종말론적인 또 심판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참아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이란 우리의 현실의 책임감도 철저하게 세워주고 또 우리의 미래적인 또 그러한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거듭 소개될 성경적 종말론을 통해서 큰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